야 1장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에스더까지 보고 이제 신약으로 갔다가 신약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부터 보는 데거든요. 계시록 마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에스더까지는 계속 역사서까지는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봅시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곳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300년간 구약의 침묵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귀환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달리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다? 술 맡은 관원이었다. 3차 포로기한을 이끌려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인데 더군다나 이 고위직인데 최고위직.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 다음 왕부터 술 맡은 관원이 어느 지위까지 올라갔냐면 총사령관의 지위까지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굳이 포로기한을 이끌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시대는 어느 시대냐?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전에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인데 1차는 약 5만 명 2차는 약 1,800명 뭐 많게는 9,000명까지도 보고 그럼 3차는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몰라요.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9월을 얘기합니다. 9월을 얘기해요. 내가 수산궁 바사의 수도예요. 수사 뭐 메대 뭐 이런 어떤 궁들이 3개 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닥사스다 제20년 그래요. 자 우리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냐면
에스라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7장 7절. 에스라 7장 7절. 그러면 2차 포로기한 언제 있었냐? 2차 포로기한 7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 7년. 이 느헤미야는 몇 년? 20년. 그러니까 시간의 터 간극이 몇 년이에요? 13년.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더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고 배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느헤미야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2절, 3절 볼게요.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굳이 안 물어도 돼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다? 술 맡은 관원, 최고위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차 포로 귀환 시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기 어려워서 아마 이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의 느헤미야의 신앙 자세를 봤을 때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러나 사사로이 마음대로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납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동생이랑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아마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고향 소식이.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느냐.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생겨서 성문은 불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배하신 겁니다.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참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2차 포로 기한이 끝난 14년, 13년 정도가 흐른 그 지점에 느헤미야가 또 일군의 포로들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랬더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수일 동안 슬퍼했다.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맨 끝에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느헤미야는 몇 세대일까요? 1세대일까요? 1세대는 아니에요. 이미 이 시간이 3차 포로 기한이면 150년이 더 지난 시점이에요. 우리 동포 3세, 교포 3세, 4세 보시면 그들에게 한국인의 문화가 정서가 남아있나요?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스포츠 브랜드 대표이사가 갑자기 딱 나오더니 영어로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 유명 브랜드 사장에게 잠깐만요 그러더니 한국어로 하세요. 그랬더니 한국어를 할 줄 모른대. 당신이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그랬더니 작년 화면을 탁 트는데
갱신, 개혁, 어려운 단어를 촉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국적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카나다 사람이래요. 몇 세대입니까? 그래서 간지 얼마나 됐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한국인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의 한국 정서가 남아있잖아요. 느헤미야는요? 3세대요. 3세대. 굳이 이스라엘과 연관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자신은 최고위층에 올랐어요. 그런데 올 수는 있다고 칩시다. 부모님 할아버지 고향이니까. 그런데 이미 느헤미야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은요 여기서 받고 지금 자기의 직업은요 술 맡은 관원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환을 이끈 리더십의 출발점이에요.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껴안는 거. 굳이 내가 그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미 수십 년 전, 아니 15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 우리 부모 세대의 고향을 위해 내가 울며 기도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위대한 리더십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너 네 문제가 아닌데 네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요. 이게 말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이미 망해버린 나라, 세월이 150년이 훌쩍 더 지난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아마 기억나셔야만 되지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잠깐만요. 20 여기가 맞는데 왜 못 찾겠냐? 맞아요. 마태복음 17장 32절로부터 쭉 볼게요. 32절로부터 봅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어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그리고 다 읽지는 못하니까 시간 관계상 39절 읽어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누가요? 지나가는 자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행인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4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자, 그리고 44절도 볼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욕하더라. 자, 욕하고 희롱하고 모욕이에요. 누가 모욕했다 그랬어요? 행인. 누가 조롱하고 희롱했다 그랬어요?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대제사장들. 이 세 부류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행인. 행인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죽으러 가는지도 관심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50년, 30년, 60년 살면서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이나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아름다웠던 기억이 하나 있다. 제가 압구정동 그 3호선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렸을 때 정말 연예인 뺨치는 여자아이가 확 앞으로 지나갔는데 예쁘다는 것은 기억나지만 그 얼굴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행인의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인이십니까? 우리 청원함교회 행인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은 다 행인처럼 살아갑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여러분 행인이십니까? 느헤미야는 행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행인으로 살면 편하죠. 왜? 그 사람의 문제에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며 자기 가슴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150년 전 이상 그 이전에 망해버린 자기의 나라와 그의 동포를 그의 기도의 품으로 꽉 껴안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행인으로 살기 싫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남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꽉 껴안을 수 있고 슬피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가 됐고요. 오늘 구레네 시몬은 로마서의 16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의 이름의 판열에 딱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나요? 존 스토트가 지은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 보면 지도력의 4가지 거기가 나오는데 뭐 싱싱한 영역,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 뭐 쭉 나오는데 글쎄요, 뭐 공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공감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행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그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고 따뜻한 심장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싫으십니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할 수 없잖아요. 저 혼자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이런 뜨거운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참 많다 싶습니다. 8절, 9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저 9절 맨 끝에 보시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뭐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요건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 건가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옛적에 주께서 8절입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신다면서요.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백성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저랑 계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이 목사의 그 예전에 많았던 기도는 왜 땅에 우수수 떨어져 버렸을까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응답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두 종류로 추려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나의 영혼을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제 영혼이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 아,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말씀을 나는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신 말씀을 다 기억 못하죠. 어제 한 말도 다 기억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죠? 내 기도를 기억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11절 1장 맨 끝에는 조금 생뚱맞게 이렇게 끝납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왜 이거는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2차 포로기한테 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또 두 번째 의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장부터 보시면 이제 포로기한의 시작이 열리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나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굳이 안 가도 되었다. 핑계가 확실한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사실 갈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이 문맥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차 포로기한 때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나는 술 맡은 관원이기에 3차 포로귀환 시에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쓰는 영혼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행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굳이 저 사람 문제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데 내 문제인 것처럼 아프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어요? 뭐 말씀이 설교를 아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심장을 소유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혼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2030들의 그 심장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